찬송가 33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언제
2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3장과 2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조로 지금까지 또
교동문 30권을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도를 땅에 그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대표님도 이제 주시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를 만드사 그 안에서 생명이 태동하고 움직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이 행한 놀라운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고난과 질병, 전쟁을 통해 인간이 겪어온 비참한 시간들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극심한 집중호우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로 생명을 잃을지 알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범하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닥친 환난으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사 남은 인생이 세상을 더욱 이롭게 하는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환란이 극심하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한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뒤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천국의 소망이 더욱 힘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모이게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장해온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이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산당을 세우며 무당과 귀신을 섬기는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이 땅의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과 육체가 말씀을 통해 치유되며 더욱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믿음과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11주 예물과 교회사랑 비전세 헌금,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장학헌금,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구역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영구한 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있고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으셨기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 그리스도를 얻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며 그 안에 발견되는 삶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일시적 실패와 성공에 이리 일비하지 않게 하옵시며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드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많고 적음과 잘되고 못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리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또 예물 관련한 재정구원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맞아했으나 또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또 무너진 예배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늘 안보하시고 우편 그늘 되어 주옵소서. 하늘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읽힙니다만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세계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이 최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에게 하거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내 진정사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주셔서 부활의 소망과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산 소망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그 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늘 잃지 않게 하시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름의 등불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름다운 이력서 들고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과 또 정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박해하였지만 복음의 역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고 교회를 박해한 이 정권은 무너졌지만 십자가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약 한 250여 년간 10명의 이 황제들이 참 모질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들은 다 비참한 죽임을 당했지만은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무슨 어떤 추측이나 또 막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바로 이 사실이어야 되고 또 실제적인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자꾸 추상적인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는 하고 또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은 예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별로 뭐 간증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 종교 생활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는 그 사실 자체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물으면은 대답은 잘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죄는 사함받은 같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난날의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게 죄책감이 내면에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 죄에 매여 살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인지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이 실제가 되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유혹도 이기게 되고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실제가 되면은 늘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복음이 실제가 돼 있는 사람, 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입성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일날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그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이 귀신 들려 점을 춤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던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다가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하기를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여종 안에 든 귀신을 향해서 본문 18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자 이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즉시 나갔고 이 여종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침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여인의 주인들이 당황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려 점을 침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더는 이 점을 칠 수도 없고 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 넘깁니다. 그러면서 고발하듯이 보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래. 이걸 제일 먼저 앞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고발하듯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 있던 그 당시로서 이 로마 정부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늘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 여호와 신앙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 소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되니까 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관리들은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와 또 성을 소란하게 한다,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재판도 하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서는 많은 매를 치고 깊은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온전하게 고쳐준 그 일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그 보고를 들어보면은 이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타고 가는 차에다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집단으로 막 폭행도 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복음 증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에 전파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에 때로는 더 핍박과 박해도 심해지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박해가 있고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중단되거나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박해가 심할수록 더욱더 교회가 부흥되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할 때 이 본문 25절을 봅니다. 한밤중에, 그래, 한밤중에 깊은 밤이라 그죠.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무엇하고 무엇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깊은 밤에 감옥 안에서, 깊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무슨 이 작은 목소리로 두 사람만 들리도록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또 행여 누가 들으면 안 될까 싶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그랬더니 다른 죄수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옥트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이 손과 발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그보다 앞서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 깊은 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무슨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많은 매를 맞고 바른 이 특고에 채여서 깊은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이들은 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우리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부류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요? 한 사람이,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단 말이냐. 예?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다른 부류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십자가랍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또 어떤 수고와 노력도 의도 나의 죄를 나를 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데 내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되고 믿어질 때 그 순간 나를 옥죄하고 있던 모든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세상 모든 염려 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이 믿음의 실제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난, 고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실제인 사람, 예수 복음이 실제인 사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이 도저히 기도하거나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닌 도대체 능력은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도 최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역할 때에 당했던 고난을 되새김질할 때 하는 말이 태장에 맞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랬는데요. 많이 친 후에 많은 매를 맞았다. 많은 매를 맞았어요. 또 보면 24절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죠.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 감옥 구조를 볼 때 죄수들을 이 고문하는 곳이 감옥의 깊은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두고 보면은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을 하고 또 깊은 옥에 가둔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 고문으로 끝내지 않고요. 그냥 감옥에다 가둔 게 아니고 이 발을 착고에 채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고가 뭔가 하면요. 이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만한 그 구멍을 뚫고서는 그 구멍 좌우에다가 이 쇠붙이를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이 쇠붙이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도록 해놓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당하고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이 착고에 매여 있었죠. 그야말로 이 바울과 실라가 만난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기절한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실라가 제정신을 차렸을 때가 한밤중이었거든요. 한밤중. 아니 초저녁부터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어있어. 정신이 제정신이었는데 이렇게 한밤중 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추측을 해볼 때. 심한 고문 때문에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완전 피투성이 된 채 기진맥진하다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몸은 다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데 조금 움직일 때마다 발목이 쇠에 찔립니다. 이쯤 되면은 바울과 실라도 인간이니까 이들이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이 가고 싶은 것을 막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해서 마게도냐 성에 들어와서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무슨 나쁜 짓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귀신 들린 여인 고쳐주는 것,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정신을 차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 뭐가 잘 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뭐가 잘 되고 형통할 때만 기도하고 찬송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찬송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천국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오해라든지 손해라든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또 뭐 배신을 당한다든지 또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벼운 것들 같으면은 뭐 우리가 웬만하면 좀 이게 견디기도 할 거야. 그러나 그게 너무 심한 것이면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도 제정신이 드시거들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그 시각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찬송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실제가 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찬송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처음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이해. 이해라는 말은 앞에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를 말합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정신이 돌아와서 그 한밤중에 기쁜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말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어떻게 해요? 옥터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이 메인 모든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모든 메인 것이 다 풀려지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묶고 있는 것들,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육체의 질병,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이런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같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큰 역사를,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말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에 따라 질서 있게 유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자연을 뛰어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질서를 깨트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는 주권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거 아니.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일뿐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요청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필요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이런 기적을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이 서울 장안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혼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야, 모세가 그냥 막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고 쫙 이렇게 홍해가 쫙 갈라지. 오늘 나 한강을 한번 갈라봐야 되겠다. 좀 한강 가지고 쫙 한강이 쫙 갈라졌어. 좀 이따가 팍 쳐졌어요. 저 집사님도 하는데 나도 하자. 나도 또 가가지고 1시간 후에 또 하는 거예요. 한강은 갈라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전국의 강이 갈라졌다, 합쳤다, 갈라졌다. 안 그러겠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도 일으켜 주시고 시각 장애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청각 장애우도 열어 주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살려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인 것들이 다 풀리게 된 것이죠. 그럼 왜 기적이 필요했을까요? 왜 빌립보 감옥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후반에 나오는 이 간수의 구원과 그의 가족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적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사도행전에도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은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야 될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보면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무 태만해서 잠을 자던 간수가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렸거든요. 그리고 이 간수가 생각하니까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있던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뭐라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끌고 나갔잖아요. 옥문을 열고. 얼마든지 바울도 이 신라도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이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막게 되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망갈 수 있어요. 이런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압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였기 때문에 도망가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거기에 바울과 신라가 더 집중했던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건은 이 간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문들이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간수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냐, 누구냐,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시점으로부터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한 이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이놈 죄수들아.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선생들이요. 선생들이요. 그 다음 또 뭘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구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자를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은 이 간수를 또 나중에 그의 가족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또 나오죠.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는데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인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으니까 지금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막 기뻐하고 좋아서 날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하는 말이 뭐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거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간수들이,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은 것과 이 간수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만 안 죽었어요. 반드시 자기도 죽을 상황인데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자기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자의 대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우리 마누라가 이 새벽같이 막 새벽마다 다니면서 기도하더니 내 부인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안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큰 실패를 했어요. 이게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어요. 이때 이제 이 바울이 간수에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나 제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보게 되는데요. 감옥에 지금 큰 지진, 큰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전환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보면 33절 34절에 보면 이 간수의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채찍질하던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완전히 피가 범벅이 된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식구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뭐 죄수들의 이 메인 것이 다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 악한 죄수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강도도 구원받게 돼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 지하철역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다니는 복음 전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지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요. 그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내용을 알고는 참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랬는데요. 뭔가 하면은 요즘은 이 지하철역마다 다 이 스크린도어가 돼 있어서 이제 열차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사고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는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달려오는 이 열차에 뛰어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철을 역에 오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보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돌이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해 준 이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될 때, 나에게 실제가 될 때 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한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고자 전심전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흠없고 점없으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사한 소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김질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최악의 환경도 최선으로 바꾸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타대하여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딴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따라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으로 찬양됩니다. 소식입니다. 7월은 이 전도 능력의 달입니다.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맞이에서 이 금요 기도회와 또 목장 모임, 이 구역 모임은 이번 주부터 쉽니다. 그리고 여름 지나고 나서 9월에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일 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섬기실 분들은 여기 부목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중등부까지만 7월 27일 날 교회에서 하게 되고요. 고등부와 청년부는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가평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후반기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한 영혼 구원에다가 맞추시고요.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까지 영혼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태신자 한 명씩 꼭 구원하고 등록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또 7월 강단 곧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크게 한번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546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처럼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바꿀 뿐 아니라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반답부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